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 저희 함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문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우리 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 구원의 감격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대의 교제를 이루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광고를 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3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그 한 주간 동안 동산의 모임을 동산별 전도잔치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동산별 전도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동산별 전도잔치 대상자들은 동산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여서 교회 생활을 중단한 그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자들. 또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은 하지만 동산 모임에 오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다 초대의 대상으로 여기셔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터키를 받으셔서 그 터키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터키 쉐어링 나잇이 바로 TSN의 약자인데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 낙심된 자들을 위하여 터키를 제공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중요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 나눔의 밤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터키 쉐어링 나잇, 터키 나누는 밤, 또 우리 믿는 자들 스스로는 테스트머니 쉐어링 나잇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한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우리 동산장 이하 모든 동산의 식구들이 함께 준비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이라고요? 11월 23일 그날은 무슨 날이요? 추수감사 주일 저녁인데 터키 쉐어링 나잇, 테스트머니 쉐어링 나잇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간증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종교개혁 주간이 되면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되새기곤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원리, 가치, 기준, 방향들을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준과 방향과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결정과 판단과 모든 방향이, 그리고 모든 기준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는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 1000년 동안에도 있었고 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인본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 자꾸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 인본주의 침투에 맥없이 다 당하게 되는데, 인본주의가 세상에서 시작되었지만 교회와 신앙의 원리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성경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인본주의는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를 타락시켰던 거예요.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었던 겁니다. 신앙을 변질시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다 전락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그래서 이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의 변화, 이 모든 변화가 말씀의 원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변화라 그랬죠? 그래요.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삭개오에게서 본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완전히 삶의 기준과 원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세상의 원리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수준대로 그냥 사는 것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른 순간부터 계산법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생명의 계산법, 하늘의 원리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더라.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삭개오에게 이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또 놀라운 변화가 하나 보여집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후에 그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변화가 됩니다. 관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삭개오의 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들어옵니다. 삭개오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어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의 전권을 부여받아서 여리고 세무서의 세리장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그래서 세리장은요, 당시에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이 물질들을 착복했던 사람이에요. 세금을 안 내면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위협을 했던 자입니다. 거친 돈은 자기 마음대로 썼던 자입니다. 로마 정부를 속여서 조금만 바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일부만 바치고, 이거 다 자기가 배에 채웠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런 행동에, 자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지, 얼마나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 저들의 상처는 전혀 개의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문득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거침없이 해오던 자신의 삶에 갑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원어속으로 보면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미지가 이게 매칭이 됩니까? 순수한 사람이란 뜻의 이름이 삭개오예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자카이의 이 한국식 발음이 삭개오로 이제 바뀐 건데,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은 전혀 매칭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 반대예요. 이거를 삭개오 자신이 모를 리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이 이름, 히브리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그 모든 이름이 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믿음의 어떤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정작 자기의 삶은 뭐예요?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돈을 착취하는 의롭지 못한 사람, 순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었던 삭개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있음을 그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음의 구멍은 그렇게 자신이 좋아했던 물질,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음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삭개오가 그런 고민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면 평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서 그들 사이에 서서 예수님을 함께 구경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명색이 세리장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했을까요? 그의 외적인 환경과 여건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자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다 갖춰진 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 경험하잖아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갖춰놓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이런 분들은 또 자녀들도 다 잘 된 분들 이런 보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삭개오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도 듣는 소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유대 지경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들, 그것을 자기도 듣는 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삶이 변화되더라. 갈증이 있고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것을 듣던 삭개오는 자기 자신도 한 가지 바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도 참 의미와 이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원이 있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바람과 간절함 때문에 그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야 내가 너 영혼의 상태 알고 있어. 이제 내가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던지신 거예요.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 8절에 그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자, 자기의 삶에만 갇혀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자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에게만 갇혔던 인생이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으면요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지니까 다른 이의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고통이 느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구원 얻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왜 자신의 삶에만 이제 갇혀 있지 않게 될까요? 이거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방 깨달아집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이 연결된다라는 비유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수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이게 생명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생명은 나에게만 갇혀 있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면 우리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드디어 삭개오에게 이게 일어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전하고 싶고, 갇힌 자들을 위하여 해방의 소식을 전하고 싶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역사를 전하고 싶은 이 현상,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있으세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재능과 꿈을 한 번쯤 펼쳐보기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의 공연장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그 유명한 America's Got Talent라고 하는 이런 공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일반 사람들이 나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또 자기의 특기도 이렇게 발표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래서 한 번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의 공연장입니다. 근데 수년 전에 이 America's Got Talent에 코디 리라고 하는 이름의 한 22, 2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코디 리는 한인 3세입니다. 2세 한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청년인데요. 이제 청년으로 자랐는데, 이 청년은 선천적 시각 장애를 갖고 있고 자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몇 살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대 위로 걸어오는데 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축을 받고 피아노의 앞에서 그가 이제 자신의 탤런트를 보여주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뭐 무슨 노래인지는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아는 노래였던 것으로 보여요. A Song for You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관중의 얼굴들이 카메라에 비춰지는데 막 감동을 받고, 어떤 이들은 눈물도 흘리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래가 끝났을 때에 그 공연장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꿈에도 그리는 골든 버저를 받습니다. 막 이렇게 누르면은요, 위에서 막 반짝이들이 내려오면서 박수 쳐주고 이제 거기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의 길도 나가기도 하고 많은 이들의 스폰서를 받는 그런 이제 공연입니다.
이 골든 버저를 받는 그 순간 뒤에서 아나운서가 그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합니다.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코디가 어릴 때 자폐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걸 알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음악을 듣는 순간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리고 음악만 나오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노래 부르는 때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그 알았어요. 아하, 이 코디에게 음악을 계속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중에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음악을 통하여서 바깥의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교제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음악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20살이 넘었을 때 그 어머니의 확신 속에 이 코디는 놀라운 세상과의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영화계, 음악계에서요 막 와가지고 이 코디와 같이 협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걸 나중에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코디 리 어머니의 확신은 아들을 자폐로부터 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인으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코디라는 젊은이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자폐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이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육체의 자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사는 인생의 자폐증에 걸려 있는 자들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학자들은, 특별히 사회심리학자들이 만든 용어가요, 자폐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인생 중에 자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로 살 때에 그가 자기 안에만 갇혀 살던 자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자예요. 어떻게 자기의 행동과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지 이거 전혀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대로 전진했던 사람, 자기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른 이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다른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다른 사람도 볼 수 없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한적한 오후에 궁궐에서 거닐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지만 느슨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요 하나님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의 그 시점에 와서는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국경이 그 역사 이래 가장 넓혀졌어요.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창고마다 많은 것들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거닐다가 부하들은 다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임금이 한적하게 오후에 궁궐에서 저 멀리 보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보인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고 그 남편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죄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내모입니다. 결국 우리아가 거기서 죽죠. 우리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 짓는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다른 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든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과 헌신적으로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보는 순간 영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육신적으로는 눈을 떠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봐야 할 걸 못 보는 자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봐서는 안 될 것만 보는 거예요. 봐야 할 거는 못 보고 봐서는 안 될 것만 보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소경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보아서는 안 될 걸 보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죄를 지어도 다른 이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각 장애 중에 다른 것은 다 보이는데 색깔을 구별 못하는 이런 장애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생맹입니다. 영어로 컬러 블라인드라고 하죠. 오래전에 동부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2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건장하고 또 씩씩하고 모든 걸 거침없이 이렇게 잘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건강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에게 한 가지 고백을 듣습니다.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생맹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생명이란 걸 전혀 몰랐을 때는 궁금하지 않았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운전을 잘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생명이 운전을 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아니, 그래서 신호등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신호등의 불빛 위치를 미리 암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불은 저 위치에, 노란불은 저 위치에, 그리고 빨간불은 저 위치에. 여러분들 위치가 구별이 되십니까? 빨간불은 맨 위에 있어요? 맨 밑에 있어요? 오늘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분은 그거를 외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컬러 텔레비전 다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데 이분은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는 다 보는 것처럼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는 못 보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영적인 생명이 되면 인간적으로는 돈도 보이고 권력도 보이고 또 남을 아프게 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방법도 보이겠지만 정작 보여야 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영적인 생명 아닌가? 영적인 생명에 걸리면 남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에 걸리면 감정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의 인생 속에 임해야 합니다. 구원이 그의 인생 속에 임하면 드디어 눈이 떠지게 됩니다.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이기심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절제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아까 영적인 자폐 인생에 걸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보지 못했던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과 같이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지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집니다. 비늘이 벗겨진 후에야 드디어 영적인 생명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못 보고 살았던 자예요.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던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자의 인생은 그래서 더 이상 자폐 인생이 아니라 나눔의 인생으로, 섬김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정상, 건강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이들의 가난이 보이고 힘이 없어 착취당했던 저들의 아픔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결단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보이면 관심이 일어납니다. 남이 보이면 남에게 관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관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무명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자신의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성당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의 조의 캐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아주 출발이었어요. 95개 조는 뭐가 캐톨릭에서 잘못 가르쳐 왔는지를 반박하는 신학자로서,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신학자로서 이거를 쫙 써내려간 거예요. 결국 95개 조의 반박문은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던 천년의 중세 교회와 그 천년의 중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사제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이 성경,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내므로 일반의 모든 성도들도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역사,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성당 안에 있는 화려한 성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잘못된 구원의 길들을 가르쳐 주었던 이 캐톨릭의 역사 앞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상들을 다 깨트립니다. 이게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성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유럽에 가서 이 화려한 교회들 다 들어가 보세요. 엄청난 이런 우상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캐톨릭이냐 개혁교회냐,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개혁교회냐,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그 성당 안에 성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무슨 교회? 개혁교회. 있으면 무슨 교회?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들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단만 있어요. 그게 개혁교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제들을 통하여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교회,
이게 바로 중세 천년의 교회 아닙니까? 왕족과 귀족들만을 위한 교회였지, 일반 성도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 왕족들과 같이 예배도 못 드렸던 그런 천년의 시간들 속에 마틴 루터에 의하여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가 무슨 교단인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 오늘 한번 다 정리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Reformed Church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바로 이 개혁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화란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지금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에서 이제 나중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회들이 나오죠. 종교개혁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이 교회, 개혁교회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곧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저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물질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가서 돕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이 소외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만을 추구하다가 인생의 공허와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준 이후에 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제 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제 사역은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어야 할 건 뭐죠?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별 전도잔치를 할 때 뭘 먼저 주라 그래요? 뭘 먼저 줘요? 터키를 먼저 주는 겁니다. 예, 이런 풍성한 음식을 좀 나눠주는 게 뭐냐면요, 저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터키를 나눠주지만 터키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면 뭐가 된다? 예, 세상에 그냥 땡스기빙 파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이후에 뭘 줘야 된다고요? 생명의 역사를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 나눔의 밤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육체의 아픔도 봐야 되고 영혼의 아픔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1월 23일 무슨 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월 23일은 터키 쉐어링 나잇이고 테스트머니 쉐어링 나잇이다. 이 두 개를 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제 영혼의 초대를 하고 12월만 되면 사랑의 나눔을 우리 전 교회가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모아서 이 인근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물론 가난한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경찰서를 방문을 해서 그들의 수고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에는 그 헌금을 모아서 한 달 동안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미국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를 향하여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물질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실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맞이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나만을 보는 인생이었고 나에게만 갇혀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여 살려내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며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나누어도 우리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음식을 나누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